죽이는 짓을 하면서 살리는 일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무지함이 용감으로 발동을 하여서 용감히 나가서 싸우며 전투를 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하나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열정적으로 초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을 던져서 군중들이 스데반이를 죽일 때에 그 군중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 아주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럴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후에 그 다메섹 로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출중한 예수님의 사도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 그가 그 전신은 바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그 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오르니까 너무 오르면 그렇지 않느냐, 좀 핍박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또 악을 선으로 그렇게 거꾸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날, 뭐 지금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최고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최고 큰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제 죽이는 영과 살리는 영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이제 3장이지만은 2장까지 거쳐왔지 않습니까? 짧은 장 1장, 2장 왔지만은 그 1장, 2장 속에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이 고쳐지는 사건을 비롯해 문둥병자가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들이 1장, 2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죠. 자기들의 기독권 문제가 이게 아주 상당히 민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자꾸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장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여기저기서 세웠지 않습니까? 세우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는 얘기. 그만큼 군중들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엿보고 계속 예수님 가시는 길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14장 말씀해 보시면 14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참고로 해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 가는 데마다 엿보는 겁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배가 이렇게 불러서 깨서 쳐가지고 막 불러오는 병이 있어요. 고창병, 이런 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 날인데 이 고창병 드는 사람, 이 사람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걸 엿보고 있으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그 핵심을 찝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병을 고쳐도 안 됩니다. 짐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바늘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다녀도 그건 짐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네 아들이 만약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할 것이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답을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현행법으로 어떻게 얽어매 보려고, 집권자들에게 걸려들게 하려고 또 머리를 쓴 게 이제 누가복음 여기 2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0장 한번 또 참고해 볼까요? 20절입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현행법에 걸려들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 말을 추종하고 예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장을 하고 예수를 이제 가까이 가서 책잡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물어가도 이제 보냄 받은 자들 물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올바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다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해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주 좋은 소리, 아주 입술에 꿀을 발라서 지금 하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금을, 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옳지 않다 하면은 현행법에 딱 걸려서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로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간괴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 동전 가지고 와봐라. 거기 네 화상과 그리느냐? 그 동전 한번 가져와서 한번 봐라.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림을 보니까 가이사야.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글이 써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올무를 넣고 덫을 넣고 계속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내팽개 치면서, 내동댕이를 치면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 당신은 사랑을 주장하는 자인데 이 여자를 어찌할 것이냐? 모세는 율법에 말하기를 그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사랑을 주장하는, 용서하고 사랑을 주장하는 자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서를 해주면 모세 율법에 걸려드는 것이고, 용서를 안 하고 죄값을 치르게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 자비한 자, 이건 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우준한 자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는데 어찌하여 여자 하나만 데리고 왔느냐? 그 상대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간음한 남자가 있지 않겠느냐? 어디다 감춰두고 여자 하나만 데려와. 스스로 율법에 그들이 걸려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스스로 걸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에는 그런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번복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그 입술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 앞에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잠시 상고해봤던 말씀 중에 길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불어서 탁 먹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두 자로? 노동입니다. 노동. 예?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저들은 이 제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 2장 27절 28절 말씀에 했던 거죠.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때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먹었던 얘기를 빗대면서 저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던 그런 아주 명쾌한 답변,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살려주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입니다. 주님의 입술에는 그런 살리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겼다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사건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께서 그 육신의 떡이 아닌 영적인 떡 문제를 그 다음에 다루게 됩니다. 내 살을 먹어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 하니 그게 어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식인종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예수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제자들도 이 문제에 관한 이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내 살이 아니고 내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식과 생각은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영.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식을 갖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컨트롤하는 근본이 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을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의식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 그 진리 안에서 의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미혹의 영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그 밖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 보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추정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믿고 따라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거기에 취해버린 사람들은 그게 아주 최고인 줄 알아? 그게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게 다 종교를 통일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럴 생각 없어요. 미혹의 영을 받다 보면 그런 거예요. 영이라는 게 그렇게 의식을, 생각을 바꾸어버린 거예요. 영이 그렇게 발전하여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은 의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식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그 의식, 자나깨나 예수를 엿보고 튀김만 잡으려고 했던 자들 결국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죽였잖아요. 행동으로 죽이잖아요, 나중에.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것이 인류 구원의 대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못 박혀서 그렇게 저들의 알력에 의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정말 분할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은 의식과 생각을 컨트롤해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을 우리가 갖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 백성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트집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런 자들과 맞짱을 뜨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시기를 살리는 영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다.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환자가 거기 있습니다. 병자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고소하려고 지금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 우연히 그 회당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갔다가 거기다가 덫을 놓고 일부러 그런 환자를 거기다 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안식일 날 이 못된 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회당에 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백성들 앞에 출현했습니다. 회당에 왔습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토론하는,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현 시대로 본다면 이 교회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다녔었고 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만약에 죽이기 위해서 트집잡기 위해서 그렇게 무슨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살리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죽일 궁리를 하고 책잡을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책잡아서 고발할 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당 안에서, 회당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 안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 한편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제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없습니다. 다만 저걸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예수를 책잡을 생각만, 예수를 죽일 궁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기회를 삼을 뿐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안식일의 그 본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선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선전할 리가 없죠. 죽일 이유만 삼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올무 삼아서 제자들을, 밀이삭을 비볐던 제자들을 걸고 넘어졌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예수를, 이제 당사자 예수를 잡는 것입니다.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망을 보고 지금, 그런데 병자하고 예수님이 지금 맞짱 뜨고 있습니다. 앞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2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고 살려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도 고칠 것을 예상을 하면서 큰 건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건을 잡았다고 생각. 그들의 의식대로라면, 저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던 자들의 의식대로라면 이 안식일날 회당했던 이 병자는 고침받기는 틀려먹었습니다. 고침받기는 틀려먹은 상황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러섭니까? 절대 안 물러서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엿보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지금 그 사건이 전개된가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터에 주님은 이미 다 알면서도 그 환자를 불러서 한가운데 다 보기 좋게 일어서라. 3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환자를 살리고 환자를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살리는 영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4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환자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환자를 구하려고 하는 자를 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책잡으려고 엿보는 상태가 지금 죽이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니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 하냐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보면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것 그 자체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바로 나는 당당하게 서서 지금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 안식일 날이다. 이것이 옳으냐 가하냐 불가하냐 이겁니다. 예?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그래 예수님이 참 그 예리하셔요. 정말 예리하셔요. 당연하시겠죠. 이 문제를, 이 사건 전개되는 것을 예수님은 뭘로 딱 표현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실제 보니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리하게 체크를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죽이려고 노리는 자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가운데 세워놓고 보란 듯이 이 사람을 고치면 걸려들게, 안식일법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 손을 내밀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밀라 했습니까? 그 앞에 먼저 우리 주님도 딱 장치를 해놓고 하셨죠. 뭐라고 장치를 해놨어요? 뭐 어떻게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안식일 날인데 이 좋은 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미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짜고짜 병을 고쳤으면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먼저 생명을 고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해놓고 나서 이 환자를 불러서 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거침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환자가 진짜 안식일 날 안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면은 손을 내밀어야 안식일인데요. 안 고쳐지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밀라 하면 내밀어야 됩니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 살리는 영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살리는 영의 말씀을 따라 주께 순종하자. 믿습니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십시오.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미십시오. 손이 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충성 봉사의 손이 마른 자 있습니까? 전도의 손이 마른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이 마른 자 있습니까? 손을 내밀라 하면 내미십시오. 그러면 손이 살아납니다. 손이 살아나죠.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살리는 영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나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발전하여서 우리도 살려주는 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른 손을 고쳐줘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웃의 손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른 손들을 고쳐서 나로 인해서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믿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믿는 율법에 어긋나면은 고발을 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직한 신앙생활에 표출되는 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율법을 어기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믿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또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금도 붙들고 율법 속에 갇혀 있다면 그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이는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서 살리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살리는 영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로 소멸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살리는 영은 우리가 또한 받아서,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뭔 영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 이 말은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산 영이 되었다 이 말은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공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있다래.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뭘로 바뀌었냐?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뭐요?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영과 거짓 영으로 충만한 자들 있잖아요.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또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것은 아담이 마지막 때 또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죽은 영들이 많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것이지. 부활은 죽은 자가 있으니까 부활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도 안 죽는데 부활이 뭔 필요 있습니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죽어도 다시 살리라. 원래 안 죽는데 왜 그걸 믿어? 믿을 필요 없지.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죽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죽은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영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는 영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죽은 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영, 생명에 머물지 마시고 좀 더 발전해서 내가 사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남을 살리는 일까지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참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산 걸로 마무리를 해버렸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살려주는 영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이 되고 부흥이 돼서 마지막 때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정죄하는 자, 죽이는 영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를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살려주는 영으로 남을 살리는, 남을 사랑하는 편에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편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